20년을 외삼촌 집에서 보냈던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향 헤브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세겜에 도착한 그는 자기가 친 천막 그 땅을 은백에 사고 이제 그곳에 안정을 기하고 거주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헤브론으로 향하는 그 길에 그에게 큰 짐이 됐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는 선악간 그에게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셔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어서 형 에서와의 문제도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라 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천막친 땅을 이제 사고 영구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세겜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사랑하는 귀한 딸의 이 사건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너희가 취하고 너의 딸들을 우리가 취하고 이곳에 함께 거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디나의 사랑하는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지 않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딸들을 줄 수 있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겜은 돌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부식간의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침입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읍으로 가서 누략질을 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략질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의 개인적 과오를 복수하기 위해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켰던 것이다. 세겜은 참으로 악하고 불경스럽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행위는 몇 곱절 더 악독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야곱이 이 사건을 만나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아버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온 가족이 하나 돼도 힘든데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은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제 순교를 잃게 되고,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내분까지 생긴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일대에 전혀 예기치 않는 이와 같은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사건을 주셨을까요? 형예서와의 문제도 해결되고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 야곱의 가정에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내분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딸이 순교를 잃게 되고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후에서 야곱이 만났던 이와 같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전후 관계를 보면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환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서 땅에서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나로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깨워 주신 대로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가 고작 한 것은 숲곳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환기시켜 준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은 야곱이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 목적지는 아비 집이었습니다. 나로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그리고 이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기시켜 주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그는 분명히 아비 이삭에게로 돌아갈세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는 아비의 집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땅에 은백으로 그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방황했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은 영적인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에 안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자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지, 세상의 인생도 목적지를 향해서 달릴 때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가질 때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겜에 은 100으로 샀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곳 이 땅에, 어쩌면 이 강남 땅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이 강남에 거주하는 게 인생의 목적지로 삼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의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눈물로 제게 그 자녀들이 돈도 많이 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달릴 때 자녀들도 함께 그 목적지로 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을 부유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으로 우리가 보냈다고 하는 것에 위로를 삼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목적지를 분명히 세워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정말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겜이 좋아서, 세겜의 땅이 좋아서, 세겜의 사람들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목적지가 헤브론인데 이 세겜에 거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왜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가 갖고 온 게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가정이 음란하게 섬긴 그게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왜 외삼촌이 야곱이 떠났을 때 야곱을 추격해서 왔을까요? 그것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첫 번째 외친 게 뭡니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외삼촌이 자기가 섬겼던 드라빔을 라헬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성경에 몰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드라빔을 섬기는 것은 야곱이 알았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노예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노예의 의복을 바꾸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야곱은 그는 알고 있었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신을 섬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복음 전도해서 드라빔을 섬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일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결혼한 이 라헬은 자기의 아버지를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에 깊이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제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누하게 반복하신 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연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곱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교류해서 이겼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외삼촌 라반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관용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내게 신앙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우상을 관용하는 것을 우기는 묵인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이집트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되고 정략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대한 이집트가 자기의 나라를 지켜줄 것을 생각하고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섬기는 우상을 관용하고 그리고 신당까지 세워준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자기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제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추석에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추석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길,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분명히 야곱이 만난 이와 같은 사건은 베델의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헤브론인데 세겜에 거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관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생애의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수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산을 탕진했던 그 아들을 먼저 기다리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선수적인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단을 쌓으라고 방법까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먼저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온 집안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구원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 단을 쌓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습관을 완전히 바꿀 것을 그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주문한 것입니다. 성경에 회개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공생애를 살면서 외친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는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먼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했을 때 우상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준 우상과 그들이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을 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발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충현교회 모처럼의 또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저로 하여금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5월달에 사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대가 얼마나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지 저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여름 내내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여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야곱처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전혀 예기치 않게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이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든 만나지 않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얼마나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가를 보십시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발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웠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주목해 봅니다. 크게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렸을 때 야곱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함께 한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 100을 주고 샀으니까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이제 안정을 기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이제 거주할 모든 것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세겜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그가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바로 바뀌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많은 국민과 더 나아가서 열왕이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손이 놀랍게 이 땅에 평만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이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환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의 경험이 있지만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담배를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조기에 담배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배웠는데 얼마나 이 담배에 물들었는지요. 죄송해요. 제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서 먹었으니까요. 제가 이천중학교를 다녔는데 집에서 30올이 되는 그곳에 제가 등교를 해야 되는데, 오리는 자동차로 가고 30리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담배 사기 위해서 30리를 자전거로 갔어요. 왕복으로. 목표가 분명하니까 30리도 멀지 않더라고요. 그때 희망담배 2갑을 사고 뿌듯했던 걸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보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추천해 줬는데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졌어요. 포기하고 담배 열심히 피우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랬을 때 제 사랑하는 친구가 방학에 내려와서 용규야, 너 담배, 용규야, 너 고등학교 안 갈래? 제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 용규야, 너 고등학교 안 갈래?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담배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잠시 낮에 산 그 담배 다 피우고 버릴까 그 생각도 했지만 제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제가요 그날 이후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이 담배 그놈이 얼마나 독한지 여러 밤을 담배 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숭인동 꼭대기에 3만 원짜리 월세방을 살면서 버스비가 없어서 안국동까지 걸어다니면서 학원을 다녔고요, 점심을 굶고 그리고 가난과 싸우고 병마 싸우면서도 저는 배움에 대한 갈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제 손을 잡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그 제 생애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은 그 사건이 제게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담배가 그 사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담배입니까? 남자와의 관계입니까? 여자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입니까? 노름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바둑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리면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도,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든 교회적인 차원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선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안에서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야곱의 그 가정을 야곱 자신에게 가정에 축복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